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새며 내 장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표 아멘. 지나고 동트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4절입니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아멘. 어둠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 빛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빛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을
삼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차성수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동산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매일 매 순간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과 물질의 종이 되어 때로는 넘어지고 곁길로 가며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부름받은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변이 바이러스로 일상생활과 예배가 위축되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각성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을 넘어 새로운 소망과 감사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인 교회, 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노약자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산의 가족들이 크고 작은 문제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학교 행사와 유아 세례식과 이번 주에 있을 모든 행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8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8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경배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도 수요 예배자로 함께 하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코로나 발생자 수가 또 많이 늘어 있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이렇게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전 세계가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이 참 인간의 그 대응과 예방하려는 그 노력보다 어쩌면 한 발 더 앞서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신음하고 상황들 때문에 점점 변화하고 있지만 성탄의 계절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옆 사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에 자리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집에 있는 가족들은 또 직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학교에 가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또 교회에 나와 있는 가족들은 또 현장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쳐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는 빠졌지만, 네.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이 화면 혹시 보실 시간 좀 있다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격려하자는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기쁜 성탄의 계절입니다. 와, 네. 기쁜 성탄의 계절입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기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최고라고 하는 선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각자의 인생들이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맞죠? 우리 각자의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생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인생을 더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날마다 만난다면 그야말로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기로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찾아와 주셨고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예수가 오심을 여기서 제가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것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청년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 트레이드 마크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나 모르지만 헛헛헛헛헛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것이 이제 헛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니 기가 도대체 뭐길래 기기 하냐. 올해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평강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경배하는 성탄은 참으로 행복한 선물 같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사흘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탄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예수를 경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마리아는 상당히 당황하셨어요. 약혼한 남자에게 무엇라고 말을 할 것이며 아직 난 한 번도 육체적인 관계도 갖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란 말인가? 사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쩌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많이 두렵고 마리아는 떨리고 당황했을 거예요. 천사와 대화를 마친 마리아는 혼자 있는 느낌이 들었을런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아무도. 오늘 찬양에서도 그런 찬양을 했는데 진짜 혼자밖에 처해 있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냅니다. 동역자에게 보내는 거죠.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라는 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예배는 무너졌어요. 굉장히 무너졌고 예배가 쇠퇴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제사장들도 이렇게 타락했을 거예요. 이런 시기에도 성경에서 규정한 규례와 반차에 따라 예배하는 신실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가랴였던 거죠. 엘리사벳의 남편이기도 한 그는 역대상 24장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반열에 이름을 올린 아비야의 후손으로 성별된 제사장 혈통을 지녔습니다. 당시 이 혈통은 결혼 또한 굉장히 성별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안내되고 지도되었어요.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정인 신실하고 성실한 사가랴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아들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임신 중인 엘리사벳의 집에 누가요? 마리아가 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출생 직전에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한 마리아를 보자
엘리사벳은 태동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태중의 아기인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방문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고 따뜻하게 마리아를 맞아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마리아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그대가 집에 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단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 주님의 어머니가 아닌가? 마리아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도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하며 맞아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실한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사촌 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그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불안이나 떨림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안정감을 느낀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경배의 노래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기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뻐하며 많은 경배의 노래가 울려 퍼지죠. 천사들의 노래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울려 퍼진 기독교의 첫 번째 캐롤이라고도 합니다. 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첫 번째 또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천사들의 노래보다도, 이 목자들의 노래보다도 더 먼저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던 노래가 있었으니 이 마리아의 찬가가 예수가 오시기도 전에 미리부터 이렇게 불러드렸던 첫 번째 경배송이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찬가를 잘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한 고백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 내용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고 처음 2절과 마지막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 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아멘. 자, 이제 마리아의 찬가 중 마지막 2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여 요약하자면 마리아가 예수의 성탄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기다리며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고 도우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확신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았고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며 경배했습니다. 경배자의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처럼 예수를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천사들의 경배 아시죠? 천사들의 경배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나와서 자기 양떼를 막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그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막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하고 나서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의 곡을 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 탄생 시 첫 번째 울려 퍼진 첫 번째 캐롤송과 같죠. 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목자들도 예수를 처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목자들의 경배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찬양을 할 때 무엇에 근거했냐면 천사들이 들려준 그 복음, 기쁨의 소식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수께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복된 기쁨의 소식과 노래를 부르고 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빨리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의 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한번 우리가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그 요셉과 누인 아기를 찾아서 우리에게 말해준 그대로 전해준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가 찬양해보자. 이렇게 하고 갔던 거죠. 목자들처럼 우리가 부르는 성탄의 축하곡이나 캐롤, 찬양이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한 걸음에 달려가고 찾아가는 그런 기쁨의 경배의 메시지를 담아서 당당하게 노래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우리가 찾아가는 모든 곳까지 더 당당하게, 더 크게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흘 남았는데요. 사흘 동안 한번 적어도 우리 동산교회에서는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기쁨의 캐롤이 당당하게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의 경배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렸던 이 예물인 황금과 모략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황금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정말 고귀하고 값집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금의 가치도 많이 상승되었죠. 예나 지금이나 황금의 가치는 아주 좋습니다. 이 황금은 하나님 영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인 거죠. 예수의 탄생에 분노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헤롯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막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하라는 지시를 쫓아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에서 무엇이 그 피난민의 삶을 지탱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황금은 탈 나귀도 준비하게 하고 먹을 음식도 마련하게 하고 잘 방도 구할 때 귀하게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난하고 있는 애굽에서 예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재료가 되었던 거죠. 또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함과 기도와 향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유향은 세상에 썩어져 문드러가는 바로 그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썩어져가고 정말 힘들어가는 바로 이 시기에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패를 막아주는 모략이 있습니다. 이 모략은 미래에 순환받으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시던 모략의 삶을 예수께서는 살으셨어요. 2000년 전 그 당시에서도 자신의 시체를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모략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세상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런 십자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만약에 여러분 삶에 겪어진다면 그것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해주는 그런 영광의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정말 코로나로 2년간 지쳐가는 우리의 삶에 부패되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모략 같은 예수님 오시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사막의 먼 길을 떠나오며 목숨을 걸었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자신의 왕으로 구주로 경배하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들만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그런 예수님으로 정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겠다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수께 나아가는 경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므온의 경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므온의 찬가를 보니까 내 눈 주의 구원을 보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예수의 정결의식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제8일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의롭고 정결하고 경건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은 죽기 전까지 평생을 간구하고 예수 뵙기를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의 경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재미있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시므온이 찾고 그렇게 경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갈망하고 찾아가야 될 그럴 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평생도록 찾고 갈망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시므온이 신뢰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한치의 의심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아, 이분이구나. 그것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시므온처럼 찬양하고 평생 소망처럼 찬양하고 그렇게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 평생을 간구해야 되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생을 찬양해야 된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주인공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시므온처럼 잊지 말고 찾고 경배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천사와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와 시므온까지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성탄을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배의 시작점이기도 한 이 마리아의 경배에서 이제 다시 마리아의 찬가로 돌아와서 이 마리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겸손히 성탄을 준비하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겸손히 성탄을 준비하였다. 이 마리아에게 전한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쭉 간략하게 알아본 많은 경배자들의 찬양과도 같아요. 무엇이냐면 많은 경배자들이 예수를 보며 찬양했던 그 찬양의 경배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먼저 나오냐면 마리아에게 다가간 천사의 메시지에서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비추는 빛, 인류의 구세주에 대한 소식 말입니다. 그분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니 정말 얼마나 뜻밖이고 정말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기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2007년도에 유명한 드라마가 뭡니까? 2007년도에 드라마가 유명한 게 한두 개야? 77부작까지 나왔다는데요. 이산 아세요? 끄덕끄덕 이산. 네, 아시는 분 따라 고개 끄덕거리는 것 따라 연령대가 나눠지는 거 아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대화 드라마. 이산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시대 로맨스 중에 하나인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산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산, 즉 정조예요. 정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7부작이라는 대작을 선보였죠. 그런데 그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각색한 드라마가 있어요. 아세요? 오소매 붉은 끝동. 여러분 웃는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 그 드라마가 참 한참 인기인가 보죠. 저는 그 티저밖에 안 봤어요. 한 편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티저에 보니까 이 내용이 로맨스에 더 집중을 했더라고요. 예전 내용은 정조라는 인물의 중심으로 해서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전개했다면 여기에서는 로맨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오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그 의빈성 씨가 원래 궁녀잖아요. 원래는 궁녀예요. 자, 이제 궁녀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접어두고 왕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신분 상승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면 또 조선시대에 어떤 인물이 있죠? 희빈 장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희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테니 설명을 따로 해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이처럼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거나 이조실록과 같은 역사서들의 내용을 찾아보면 많은 여인들이 왕과 썸씽이 생기거나 아니면 왕손을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변하게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접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칫 교만해지기도 쉬운 바로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 48절을 통해 자신을 비천한 계집이라고 오히려 더 신분 하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첫 번째 어떻게 성탄을 준비한다고요? 겸손히 성탄을 준비한다. 만약 마리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모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 내가 성모야라고 오히려 교만하고 만약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말구에 오시기로 친히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겸손히 성탄을 준비한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성탄을 준비하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함으로 성탄을 준비하였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에 나오는 모세, 아벨, 노아, 아브라함을 위시한 20명의 인물들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한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도 보시면 이 밖에도 숱한 이름들이 순종의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되지 않은 또 무명의 헌신자들, 무명의 봉사자들, 그런 순종의 인물들이 무명으로 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예수의 사역, 그 말씀 동안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예수의 사역 동안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순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에서 그의 십자가 길이 열려 있던 것이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심까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분이 책을 썼는데요. 언더커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의 언더커버는 영문으로는 언더커버라는 제목인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순종이라는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언더커버가 무슨 뜻이냐면 보호 아래에 내가 너를 언더커버 해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아래라는 원작의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정말 많이 기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상승시킨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다.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를 인정하는 최고의 예배가 바로 경배인데 이것이 최고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더커버 아래에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가장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수많은 경배자들이 예수께 경배했던 음성과 마찬가지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언더커버하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소식을 겸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의 관례의 형벌에 따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그런 최고의 경배이자 최고의 순종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죠? 순종으로 성탄을 기다리자.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미칠 것인가 그런 걱정이나 근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모습으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캐롤이 들려지지 않는 시절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캐롤의 저작권을 지불하기 힘들어서 함부로 틀 수가 없다고도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실제로는 작금의 시기가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는 교만하고 믿음 없는 시절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또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자신의 재미와 유흥만을 위한 시간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이 타락한 절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탄절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이용하여 타락과 유흥과 쾌락을 쫓고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인 양 착각하고 범죄하는 인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공 되십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시절이 아무리 코로나로 힘들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주인공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절기이자 구원의 절기라는 사실도 변함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닌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함이 없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지으신 대로, 창조하신 대로 그 영원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라는 곡이 있어요. 저번에도 소개했나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선물처럼 늘 거하는 삶
친애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모쪼록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을 마리아처럼 겸손과 믿음의 순종으로, 무엇으로요?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주인공 삼아 경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날에 예수를 경배하였던 천사와 목자와 동방박사와 시므온처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족과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전하며 복되게 보내시고 기쁨으로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와 은혜가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회복과 구원의 선물이 되어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회복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코로나로 점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기억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선물처럼 찾아와 주시고 크고 놀라신 회복의 날들을 부어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동산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성탄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죠? 겸손과 순종으로 성탄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기기 했는데 그 기기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목사님 그게 뭐죠? 기기가 뭐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거 생각하다가 설교 많이 못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억하고 기다리라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성탄의 주인공을 자꾸 세상, 쾌락, 선물, 연인 이런 걸로 자꾸 몰고 가는데 세상이 그렇게 몰고 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심은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붙들면서 이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또 오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 축하의 밤이 내일 모레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본당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이번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아동부 성탄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오전 11시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모이셔서 함께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전 11시 성탄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과 엔젤스 워십팀의 특별 순서가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어떤 기쁜 성탄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24일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행정 섬김실 앞에 가시면 빛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쓰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겸손과 순종으로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 동산 교회 위에 땅끝까지 주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